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고향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왜 그럴까요? 고향 사람들은 현재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 어렸을 때의 모습을 그 옛 모습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콧물 이렇게 흘리면서 철없고 하던 그런 시대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가난하고 가난한 목수이셨던 가난하고 천한 목수이셨던 그 모습이 더 아마 그들에게 큰 인상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환영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고향 사람들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나타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된 선입견을 갖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람의 기질이 바뀌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나 자신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능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능히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은혜들을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에 왕의 신하 당시 분봉 왕인 헤롯 분봉 왕의 꽤 지체가 높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을 부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책망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하에게,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 않고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그들이 그 왕의 신하가 가는 모습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라고 살아났어요.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을 이제 사람들이 아들이 낳게 된 걸 보고 알리러 왔는데 중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7시 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인 것을 알고 이때 비로소 왕의 신하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과 자신의 집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늘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무궁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변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오고 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또 엎드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부지런히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나요? 오늘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하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른 어떤 누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변화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받아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통영감찰 내 교회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의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통영 목회자 장로 원로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원로의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